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2월 23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2지요. 260 후지사 강의 교재 26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이시 재범 천왕들이 개찬불이하고 각작 시연하되,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모든 범천왕들이 개성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기를 마치고 각작 시연하되, 각각이 이 말씀을 하시되, 유원세존이시여, 자 오직 원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전어 법륜하시어 도탈중생하시고 개 열반도 하소서. 자, 오직 원하옵니다. 전어 법륜하여 그 도탈중생하시고 법륜을 전하시어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개 열반도 하소서. 열반의 도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줄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팔만대장 전체를 담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법륜을 전하셔서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건너가게 하시고, 예? 열반의 도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서 되는가? 예?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가? 다시 육바람을 씁니다. 자, 육바람일이죠.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이 마흥의 영역에는 오용락이 존재한다겠죠. 자, 오용락에는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수면욕, 이 5가지의 이 욕구가 존재하죠. 그죠? 자, 중생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오용락에 빠져 있죠. 지금 우리가 오용락에 왜 들어가는가? 예? 무엇 때문에 오용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가 일체 모든 중생들은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나와요. 이것 때문에 오용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응애하고 나올 때,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으로 짜여지냐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와요. 그래서 뭐를 해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주 연약해요. 예? 여리고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응애하고 울음을 웁니다. 울어요. 맞지요? 그래서 옆에 한 사람을 잡아 놓으려고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맞잖아요? 그죠? 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부모들이 뭐를 해요? 그 아이를 애지동지하고 키우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나오니까 나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오용락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으로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서 뭐를 해요? 괴로움에서 나오게 만들고 다시 이 선정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갔을 때 뭐를 하게 됩니까? 도탈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곳은 뭐 부처님의 활만대장경으로 보면은 허엄, 아함, 여기가 선정이 반야부예요. 반야부. 지혜는 법화부, 법화 삼부경,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선정이 반야, 법화 삼부경은 바로 이 지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자, 전어 법륜하여 법륜을 전하시어. 법륜은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법륜을 전하시어. 예, 만다라에 이 법륜을 전해서 바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바로 이 누각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뭐를 해요? 도탈 중생하시고, 중생들을 이 마왕의 영역에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영역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이게 도탈이 되는 거예요. 예? 건널도 벗을탈. 건너가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역에서? 마왕의 영역에서. 내가 지금까지 오용락에 속해 있다면 마왕의 영역에 살고 있고 마왕의 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부처님의 그 방편의 법을 따라서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뭐의 경제를 전체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순간순간에 다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괴로움에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남들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이거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세상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이 선정에 머물다가 어떻게 돼요? 선정에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와서 부처님의 법을, 지혜의 법을 성취해서 알게 되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열반의 도를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열반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법과 하나가 되는, 예? 부처님과 법과 하나가 되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부처님의 법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등정각을 나타내는 거죠. 같은 바른 깨달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비의 법을 성취하고 자비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는 자는 대승의 법이요. 비는 소승의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대승의 법과 소승의 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승의 법은 무엇이고 소승의 법은 무엇인가?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뭐예요? 소승법이요. 선정과 지혜는 대승의 법이라. 지혜는 대승의 법이라.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선정이 열반인 줄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열반과 선정은 다르다는 거. 선정은 뭐냐면 괴로움에서 그냥 나온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무엇이 되냐면 그냥 방향성을 잃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비심이 되는 거고 여기가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의 법이 된다고요.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서 부처님께 꽃으로 공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먼저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차례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치의 이 육바람의 차이가, 그 순서가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은 이게 무엇인지 구분이 되지,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눈 부릅뜨고 봐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성을 잃지는 않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따져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쉬웠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륜을 전하시오. 전체적인 이 법륜을 전하시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탈 중생 하시고, 중생들이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서 지혜로 옮겨가게 해 주시고, 또 열반의 도를 펼쳐서 보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사리불한테 부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세세생생히 부처님을 따라다녔으니 법을 또 그 공부해온 바이니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나이다.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 천상계의 어느 보살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 이렇게 사리불과 똑같이 청을 한다는 거, 부처님께. 그래서 이 화성육법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을 말씀하실 때 뭐를 얘기해요? 오늘의 말씀하시는 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는 세상에 세상에서 사리불이 법을 구하고 또 이 대승의 법을 청할 때와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겁 전에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이 법을 전하실 때와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 그러면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미래에 내가 없는 세상,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 계신 세상에서도 지금과 똑같이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겁 이전에 이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 모든 보살들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는 것과 같이,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저소에서 사리불이 부처님께 법을 청할 때와 같이 지금도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야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하는가. 방향성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예? 이 기준을 저도 세우는데 20년이 넘게 걸린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직접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힘들긴 하지만 그게 쉬운 길도 아니고 어쨌든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이랬네 저랬네 그 말을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직접 해보면 알아요. 나 자신이. 그러면은 그 두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시제 범처랑들이 일심동성으로 이설기원하되 이때 모든 범처랑들이 한마음 한 소리로 개송을 설하여 말을 하되, 세웅량족존이시여 유원 연설법 하소서, 이대 자비력으로 도본에 중생하소서. 자, 세상에서 그 두 가지가 아주 넉넉하고 높으신 분이시여 량족존이시여 유원 연설법 하소서. 오직 원하오니 법을 연설하여 주시옵소서. 이대 자비력으로, 이 자비의 힘으로써 도군에 중생하시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만 이야기하는 것은, 선정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비심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처님의 그 육바라밀 전체를 가지고 지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중생 구제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곤의 중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근데 그 한 발자국을 띄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서원에 부처님의 서원에 만족을 시켜드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정의 단계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진짜 부처님의 서원이 뭔가?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여기에 빗대가지고 지금 2025년 2월 23일을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무엇이라 나는 대답하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왜? 불교의 가장 기본 단위가 나예요. 나는 잘 가고 있는지, 예? 부처님의 법대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봐요. 말을 못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은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그러나 기준이 정확히 선 사람은 내가 정확히 가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도탈 중생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도곤의 중생도 할 수 있지요. 자, 이시 대통지승열에는 무견 허지하시니라. 자, 이때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허락하여 주심이라. 말없이 명백하게 허락하여 주심이라. 자, 대통지승열께서 뭐를 해요? 중생들을 구원하시고 또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제 비구들아. 자, 또 모든 비구들아, 동남방의 500만원 국토에 제 범천왕들이 각자 견 궁전에 광명조여하되 석소미의하여 환희용약하고 생이유심하여 즉각상리하여 공의 자사함이라. 자, 또 동쪽방에서 했으니까 또 동남쪽에서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남쪽에, 예? 사자상 범처랑들이, 모든 범처랑들이 각각이 스스로의 궁전에 그 광명조여하되, 광명이 빛이 비치되 속소미유하여 예로부터 일찍이 있지 아니한 바여서 환희용약하고 기쁘고 기뻐서 뛰고 생이 유심하여 그 드물게 있는 마음을 내서 즉각상리하여 공익차사함이라. 각각의 이 상스러움에 나가서 함께 이 뜻을 의논을 함이라. 자, 함께 이 뜻을 의논을 해요. 사리불이 그랬죠. 부처님께서 서품에서 뭐를 해요? 미륵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 드셔서 동쪽 방위에 비춰 그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올리는가, 이걸 보여주니까 미륵보살이 전에 있지 않은 일이라 이걸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아야 하는가, 이걸 고민하다가 문수사리는 세세생생이 부처님을 따라서 다니고 또 모시고 다녔으니까 이것을 알리라. 그래서 문수사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 전에 항상 이 광명을 놓으신다, 이와 같이 말을 하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왜 십방세계가 똑같아야 하니까, 같아야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방세계가 같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고, 그죠? 그러면 3세를 초월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3세를 초월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진리가 되면은 이 단계를 밟아서 지금 어느 법화경 하나만 해가지고 되고, 네? 어느 것 하나만 수행해가지고 괴로움에 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수행해야 되고 또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해서 또 중생들을 구제를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은 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행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진짜 이 오용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가면서 여기는 극락이야 여기는 극락이야 이렇게 스스로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시피종중의 유일대범천왕하니 명활대비라. 저 그 대중 가운데에 유일대범천왕하니 하나의 그 큰 범천왕이 있으니 명활대비라. 그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크게 슬픔이라. 그러니까 중생 대비라는 것은 비심은 여기니까 크게 괴로움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선정에 들어간 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위제 범중하여 이설견하되 모든 그 범천의 무리들이 개송을 설하여 말을 하되 시사하 인연으로 이연 여차상 하시는가. 무슨 이는 무슨 일과 무슨 인연으로서 이연 여차상 하시는가. 이와 같은 형상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형상이 뭐예요? 법륜의 이 법의 형상을 나타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비의 형상을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파냐, 법화부의 이 팔만대장경의 이 경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등 제궁전의 광명 성미함이라. 자,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이 광명은 일찍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들이 궁전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궁전이 뭐예요? 바로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법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화엄, 아함, 방등, 파냐부에 여기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바로 성불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위 대덕 천생하였는가? 위 불출세간 하였는가? 큰 덕이 이 천상계에 태어나셨는가? 대덕이 태어나신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가? 그러면은 대덕이 세상에 나오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면 이러한 광명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미정 견차상 하미로다. 자, 일찍이 이러한 형상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공 일심과대 과천만억토 하더라도 심강 공추지 하리라. 자, 마땅히 일심으로 함께 구하되 과천만억토 하더라도 천만억의 나라를 지나가더라도 심강 공추지 하리라. 이 빛을 함께 받들어서 찾으리라. 이 빛을 함께 받들어서 찾으리라. 천만억의 국토를 지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퇴전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부처님의 지혜
지혜를 찾아가겠다. 왜? 지혜의 빛의 근원이 어딘가? 예? 근원이 어딘가? 이것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의 빛의 근원이 어디예요? 근원. 예? 여러분의 지혜의 빛의 근원이 어디냐고요? 이걸 알아야 그 빛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 지혜의 빛의 근원이 어디예요? 이걸 알아야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죠? 저도 이걸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지혜의 빛의 근원이 어딘가. 맨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면서 갖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래 가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빛의 근원은 자비예요, 자비. 예? 부처님의 법의 근원이 자비예요. 자비에서 무엇이 나와요? 고집멸도가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 고집멸에서는 뭐가 나와요? 다시 12인연법이 나와요. 그러면 도에서는 뭐가 나와요? 법화삼부경이 나오죠. 다시 이 고진멸과 12인연법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범, 암, 방 등 반야부의 이 경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심이요. 이 법화경이 자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궤도가 되는 거예요. 법궤도. 네? 이것이. 이거를 그려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분류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이 딱 잡히게 되면 이 법 공부에서 법궤도가 딱 펼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정확히 잡히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빛의 근원은 자비라는 거. 예? 이 자와 비의 이 지혜의 빛의 근원이 자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따라가고 다시 이것이 비로 가고 여기가 자로 가고 이 근원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백천만억이 마땅히 일심으로 구하되 예?
천만억의 그 나라를 지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심관공추지하리라. 자, 함께 이 빛을 함께 받들어 찾으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빛의 근원이 어딘가. 예? 그래서 이거를 부모운전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무더기 뼈가 나오니까 그 뼈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같이 가던 제자들이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어찌 이 하찮은 뼈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뼈 무더기는 전생에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를 구분해내라고 그래요. 남자의 뼈는 희고 무겁고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 이것을 분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지금 심광공추지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의 뼈는 뭐예요? 희고 무거우니까 보살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검고 가벼운 이 여자의 뼈는 뭐예요? 바로 비심인 방편의 법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소승법을. 이거를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이 빛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근원이 어디냐? 차비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서원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의 오신 목적을 만족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만족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행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보살행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정확히 이유와 맞아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불교에 몸을 담고 있는가? 예? 왜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야죠.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야 하고, 부처님께서는 차비의 법을 말씀하셨다는데, 자비를 말씀하셨다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비와 부처님 법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비와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가 한번 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이걸 보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네? 방향성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그래서 빛의 근원을 찾는 이 범천왕들과 같이 이 빛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예? 자비의 근원을.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고, 여기에는 이 경전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방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예?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 내야 된다고요. 이런 분류 작업을 할 수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 또 이 범천왕들과 같이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제가 해봐서 그래요. 해봐서. 제가 안 해봤으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과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공부하고 난 뒤에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서 이런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충족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부처님의 죽어서 부처님의 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욕심에 차가지고 그 오용락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닌 부처님의 바른 법을 부처님의 법이 쇠퇴해 가고 있을 때에 제가 가서 이렇게 바르게 법을 전하고 바르게 세우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방향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불출세하여 도탈고 중생하리라. 다시 그 부처님께서 많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어 도탈고 중생하리라. 중생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 중생들을 건너가서 벗어나게 하리라. 자, 많은 부처님께서도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건너가서 도로 건너가 고집멸에서 도로 건너가서 어떻게 돼요?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너가게 해서 뭐를 해요? 등정각에 들어가게 하고 다시 열반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잘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이시 500만억 제범천왕들이 여궁전구하여 각의극 성체천하고 공예 서북방하여 추심사상타가 견대통지승열애가 께서 처우도장의 보제수와에 좌사자자 하시니 제전룡왕 건달파 긴나라 마우라가 인미인등이 공경위하고 하며 급견 16왕자가 청불전 법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500만억의 제범천왕들이 이 500만억의 범천왕들이 여궁전구하여 각각의 궁전을 함께 갖추어서 각의극 성체천하고 각각의 옷자락에다가 모든 하늘의 꽃을 담고서 공예 서북방 추심사당하다가 자 함께 서북방이죠. 다마라 발전단 신통 소미상 이쪽 방에서 추심사상타가 이 형상을 받들고 찾다가 견대통지승열애께서 도장에 보제수나무 아래에서 사자자에 앉아 계시니 제철룡왕 건달파 긴나라 마우라가 인미인등이 공경위하며 하늘에 있는 용왕이라든가 건달파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그리고 사람 아직 아닌 사람. 그러니까 사람인데 조금 거시기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거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사람들이 함께 공경하며 둘러싸고, 그리고 16왕자가 이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이 16왕자가 부처님의 법륜을 전하는 것을 청하는 것을 봄이라. 그러니까 서북방에 있는 이러한 범천왕들도 뭐를 하는 거예요? 이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 이것을 찾아가는 거죠. 이 빛은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으로부터 온다.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자, 비의 법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자, 비의 법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라는 이 미륵이 뭐 세상에 오면 천지가 개벽할 것 같고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미륵이 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 다시 이 자, 비의 법을 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고 또 일체 모든 중생들이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지혜의 법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모든 부처님의 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 3세를 초월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다고요. 네? 같은 일을 한다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뭐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는 같고 뭐 미륵의 시대가 돌아오고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3세의 모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의 세대는 이렇고 누구의 세대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급 이전의 부처님의 초소에서도 지금 사리불이 이 경전 안에 2569년 이 이전에 사리불의 법을 청할 때와 이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급 이전에 대통지승 열애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 처소에서 이 범천왕들이 묻는 것과 사리불이 묻는 것이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이 방법밖에 없고 내가 네 삶을 대신 살아줄게 이런 얘기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괴로움에서 나오고 또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서 보살행을 닦은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와 방편의 법을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법을 정확히 가르쳐줘서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일을 대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안 되니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말쟁이들이 말을 만들어내고 이 얘기는 어떨까? 이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움직일까? 이 얘기하면 움직일까? 이건 말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확히 광명이 어디로부터 비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행을 해가지고 괴로움에서 직접 나갈 수가 있는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요. 왜? 가장 불교의 기본적인 나래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해야 되고 내가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고 내가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혜에 들어가서
정정각이 들어왔음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호지사 채널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방향성을 잃습니다. 방향성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방향성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26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처님의 법 앞에 나가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